봐야겠죠?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 않으시죠? 피곤하세요? 자, 힘냅시다. 자, 선생님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드라마 중에 최고의 사랑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 때마다 극복. 자, 우리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빈아. 자,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소감문도 있고 해서 짧게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미안해요. 자, 오늘도 말씀도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유입니다. 실제 나사로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실제 아니야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막 분분해요. 이거 실제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마주 보면서 구경하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예요. 자, 비유를 볼 때 이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독립적으로 딱 떼어놓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 비유가 나왔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지? 이 배경을 파악해서 끝까지 이런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기억나는 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불의한 재물로 도와라. 우리 물질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하라. 이웃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유가 어렵고 난해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비유도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논점이 뭐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지? 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배경을 보고 찬찬히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비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셨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무릎을 3번 쳤어요. 딱딱딱. 예. 네, 여기 불 좀 다 켜주시겠어요? 지금 앞에가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셨어요. 번뜩이는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불의한 제물을 사유랑하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웃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불의의 제물로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쓰라는 말에 이들은 비웃고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티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돈을 좋아해서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오늘의 시대가 주장하는 물질 관념으로만 사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을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참 성경에서만 있는 얘기죠 라고 마음에 들고 있다면 바리새인이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속이지만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폭로하시면 비웃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막 비웃었어요. 그러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올바른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얻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율법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죠.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용해서 높임받으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진정한 율법의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 저 좀 보세요. 목사님 좀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정말 좋아했어요. 율법을 위해서 살았어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워하신대요. 왜 미워해요? 이들의 율법에 대한 그 태도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그들의 어떤 거드름과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런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대체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지금 엄청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율법을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구약 성경이 뭘로 대체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대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된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연속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실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순봉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연결됐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자신을 그 나라에 구겨 넣으려고 힘을 쓰고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자신을 구겨서 그 안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이 복음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집니다. 1.16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절대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대치되지 않아요. 율법과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만 파악을 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구약이 끝없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약속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배척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유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에 여자는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재산 목록에 있는 것이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자신 있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방인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로 여자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약자는 노예, 병자, 여자, 낙인 찍힌 죄인들이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굽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살던 문화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치들이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약자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물리치거나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자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너희들의 약자들을 돌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약자인 여자가 있는데 신명기에 이혼 증서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부정함이 발견되거나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증거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지만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할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은 이혼해도 좋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악용하기 시작했냐면 약자인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여자를 버려도 돼 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악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서만 주고 파기하고 여자를 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에 따라 변형하고 잘못된 적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볼 수 없는 이유,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하나는 그 결과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이 너희들에게 지금 실종되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묵상하고 매일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탁 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나오는데 부자는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좋아하실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자기 삶의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 부자예요. 부자를 지칭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재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부자인 거예요. 오늘 부자와 거진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살펴보면 부자가 나사로와 관련된 일 외에는 왜 지옥에 가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 하는 그런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든지 착복을 했다든지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든지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떨어져 있어요. 나사로는 착한 일을 했다든지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문 앞에서 있다가 헌데 있다가 죽었다. 근데 천국에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자가 있어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당시에 아무나 못 입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명품을 휘두르고 있고 굉장히 매일매일 호화스러운 잔치, 파티를 벌입니다. 이런 돈 있으면, 돈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좋은 옷 입을 수 있죠. 파티를 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돈이 많다고 지옥에 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 시대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얘기에서 말씀하셨냐면 부와 가난을 구분지어서 말하려고 이 비유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설명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자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밖에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나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시고 선한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내 가운데 특징, 야 너 돈밖에 없네? 너 기억할 게 그거밖에 없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 외에 다른 게 기억할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원래 엘리에셀이라는 애칭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는 의미로 볼 때 거지이지만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약자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부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돈이 많아서 잔치를 벌이고 비단 배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살더라. 그런 다음에 바로 뭐라면 그런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자는 이래 그러면서 그런데 그 옆에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절대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온몸이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버려진 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적인 대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어졌다는 것은 부자의 대문을 넘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문을 넘는 거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딱 막을 치면 한 발짝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부자의 대문이어서 막 이만큼 높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겠어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대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그 대문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각각의 이렇게 청년들이 있지만 철벽을 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가죠. 예, 벽 치지 마세요. 오늘 부자는 나사로에게 벽을 치고 절대로 넘어올 수 없도록 버려진 거예요. 문전박대하면서 버려진 채로 그 대문 앞에 나사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된 삶을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게,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으로 갑니다. 고통을 당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괴로움을, 나사로는 이곳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간극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과는 이미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극이 누가 만들었어요? 부자가 만들었어요. 부자는 대문을 넘지 못하도록 너는 나에게 올 수 없어, 이미 땅에서부터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서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큰 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사로에게 대문은 마치 큰 구렁텅이가 있는 것처럼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 것입니다. 왜 부자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땅에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벽이 죽음 후에 반대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거예요. 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까? 그럼 바로 이 부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닫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해서 즐길 줄만 알았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문을 넘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마음이 율법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매일 암송은 하지만 그 율법이 말씀하는 것은 귀를 닫고 사람들에게 간극을 만들고 벽을 치고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얼마나 힘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청리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계를 넘지 않아요. 내 담장을 넘지 않아요. 내 삶에서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만 사랑해요. 나만 괜찮으면 돼. 여러분, 이게 부자의 삶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한지 아니?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하지만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말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런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나사로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이미 그들은 이미 율법이 있어. 말씀이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돼. 그거면 돼. 그때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걸로 부족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지금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으면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와서 증거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빈 무덤을 보고 그 경비병을 매수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사람 믿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 믿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책망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본다면, 정말로 율법을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너희들 구원의 길이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천국의 말씀도 아니고 재물에 관한 말씀도, 자죠, 천국에 대한 말씀과 재물의 말씀도 일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유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들리지만 너희들 지금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비웃고 코웃음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서 복음 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천국에 소외되고 있는 너희들 말씀에 반응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성향,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끝이라고 하는 풍조가 많은 한 이 세상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회개해라, 기쁨의 삶을 살자,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자. 번뜩이는 지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불의의 제물 친구를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지만 응답하지 않고 비웃고 나랑 안 맞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지금 내 삶 살기에도 바쁜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부자의 삶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부자처럼 간극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은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시내에 갔어요. 갑자기. 원래 시내에 잘 안 나갔네. 시내라고 하는 말도 참 어딘지 알죠? 다이소 있는데, 네, 거기를 갔어요. 가면서 반바지 입고 크록스 신고 그냥 갔어요. 혹시 아는 사람은 생각하고 막 가고 있었어요. 네, 제가 눈에 뭐가 보였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막 어울리면서 어떤 가게 앞에, 술집 앞에 뭐 담배 피고 뭐 모여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뭔가 좀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광야에 젊은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만 보다가 거기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누가 전해야 되지? 누가 이 사람들한테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전할까요?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입니다. 내 지금 바운더리를 넘어서, 내가 긋고 있는 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반응하면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제가 다이소 가려고 간 거거든요. 다이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버스킹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가서 전도 용지 가지고 우리 청년으로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 순간 우리 청년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고 시큰둥하고 멀리 떨어지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목사님이 재물에 대해서 비유 가운데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 부담을 가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엄청 좀 마음이 부담이 되었어요. 이제는 부담 갖지 않아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재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부자와 달리 부자로만 설명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어떤 응답을 통해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반드시 인정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함께 반응하고 응답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반응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응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